제목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잃어버릴 자와 얻을 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삼치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다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얻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편집되길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질문을 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고민에 빠지시죠. 괴롭다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깊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역사상 이 전쟁이 약 한 20만 번, 한 일시, 백, 천, 만, 2만 번. 전쟁이 2만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한 번 일어나면 그냥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삶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셔서 고통하게 하실까요? 튀르키예 지역 지금 사망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지금 4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부상자는 10만 명이 되고요.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실까요? 유대인들은 7번 큰 재앙을 당했었죠. 우리 인생에도, 믿는 자 인생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뭐가 가장 힘듭니까? 특별하게 뭐가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뭔가 병이 생기거나 하면 할 말이라도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큰 변화가 없는데 생각이 무너진 거라, 마음이 무너진 거라, 이게 가장 큰 숨겨진 어려움이죠. 뭐가 여러분 인간을 가장 괴롭힌다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육신에게 질병이 있으면 차라리 병명이라도 할 수 있고 위로라도 받을 수 있고 핑계 댈 만도 하잖아요. 근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안의 생각이, 내 안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이 숨겨진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죠. 이 숨겨진 어려움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사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삽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지금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사단의 12가지 틀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 가지면 눈이 바뀌어서 사실을 못 보듯이 똑같습니다. 어려움 올 때요, 이 숨겨진 어려움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 숨겨진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요 내가 진짜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현장 가면 어떻습니까? 의식주 문제가 나를 덮어버려요. 지금 물가가 거의 2배 상승했죠. 전 세계가 난립니다. 경제학자들이 늘 예언했었잖아요. 큰 대공황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은요,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게 변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쉬게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쉬게끔 하신다면 먹이시겠죠. 자게 하시겠죠.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숨 쉬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 없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의식주 문제가 현장에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조심하고 아끼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의식주 문제가 지금 완전히 생존의 문제고 혈투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일로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요, 내 생각이고 마음이고 나라는 거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왔던 삶의 각인 뿌리 체질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 하든지 모든 것을요, 오히려 같이 무너뜨리는 폭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폭탄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교회 안에 시한폭탄이 많다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이 많대요.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닌 듯 하지만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전부 육신화 시켰어요. 이게 문제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세상에서 존경한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의 축복마저도 육신화 해놨어요.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구원의 축복을 육신화한 거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회복하실 답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육신화하는 세상에 속지 말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이 있죠. 이 오순절에는 뭐 어떤 부분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이런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건데 이걸 육신화 해놔가지고 전부 자기를 위한 영광으로 바꿔놓았죠.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의 축복마저도 육신화했습니다. 추수감사절,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천국까지 인도하시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셨냐? 천국을 두고 우리를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참된 축복을 그리스도의 일로 다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138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누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려 하신 말씀을 삶 시대로 확인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요. 지금도 오지 않으셨다고 믿고 있고 주장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하나님 나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외우는데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힘을 위에서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살죠. 237 온라인 현장에 우리가 정말로 답을 줘야 됩니다. 237 오총종족 빈 곳 버려진 곳에 답을 줘야 돼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배경이 저 보좌의 배경이고 앞으로 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대는 이 세 가지 시대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24의 비밀과 25의 응답과 영원한 축복이 내 생각과 마음과 뇌를 통하여 영혼까지 전달되고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237 오총 종족 살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플랫폼이고 하나님의 파수망되고 하나님의 안테나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내게 편집돼서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기도로 하나님의 것을 말하자면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편집이 안 되다 보니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설계가 안 되다 보니 뭐든지 이 속에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밥을 먹고 나서도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낮잠을 자든 쉬고 나서도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생명 살리는 운동의 축복이 237로 시공간 초월해서 오는 그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온라인 지교회 정말로 우리 제자들은 오늘 주일 1부, 2부 메시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빌립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시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여쭙니까?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를 배웁자. 근데 이들이 뭐 때문에 온지 예수님은 아시고 이제 대답을 주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2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십니까?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셨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복음 깨닫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어둡고 추잡하고 암되는 거죠. 생각이 늘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그 문제가 끝났다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운명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죠. 어느 정도로요?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흑암에서 빠져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보존되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걱정, 불신앙, 그 전부 교만입니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믿음 아닌 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만날 때 복음 못 깨달으면 스스로 나기를 속이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시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여러분, 밥맛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진짜 힘들면 의욕이 없어요. 이번에 예솔이 유치원 졸업식 하고 나서 학부모랑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 나갔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떠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생각나고 심심하고 적적하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가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냐? 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덜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덜 힘들어서 그렇대. 진짜 힘들면 아이들이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할렐루야래요. 너무 기쁘대요. 아, 그러십니까? 네, 그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렇지. 진짜 절망이라는 걸 한 사람은, 진짜 밑바닥이라는 걸 친 사람은 모든 것이 사실은 새로워집니다. 왜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요, 진짜 밑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진짜 밑바닥을 치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게 딱 결론 나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오든 저런 문제가 오든 힘들어도 알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메시지와 그 속에 하나님 다신 축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을 안 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늘 갈등인 거라. 구원 받았다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뭔지, 이 그리스도로 진짜 끝났다라는 것이 뭔지를 누리지 못하면 삶 속에서 사람 때문에 삶이 안 돼요. 이건요,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받았다니까. 그런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편집이 안 되고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 맡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바꾸려고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만 해주면 돼요. 때로는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챙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챙기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제게 어느 날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너무 말하고 싶은 부분도 많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전부 잔소리요, 전부 이게 말하자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는 걸 제가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사람한테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 사람하고 같이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까? 뭐 개인적으로 우리 이민의 사모하고도 포럼을 하지만 저도 부족해요. 저도 연약해요. 잘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보고 묵상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끝난 건 알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삶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요, 제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게 올라와서 우리 이민의 사모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면 차라리 세상 말대로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 주셨나? 하나님이 이런 삶밖에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나? 아니지 않냐.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지라고 되돌아봤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끝난 게 맞고 내가 지금 이상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놓치고 있지? 하나님 내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요, 237 복음화 하려면 내 기준 상식 완전 초월하셔야 됩니다. 내 체면, 내 어떤 초월하셔야 돼요. 초월 안 하겠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거 하기 싫다고요.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많이 아픕니다. 그 빨리 스스로 깨닫고 바꿔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알 수 있는 성령을 주셨고 바꿀 수 있는 힘을, 보좌의 힘을 약속하셨고 분명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놓치고 있었을까라고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돌들을 명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영적 상태 이상한들은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네. 나는 그냥 놀아도 되겠네.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꾸요 생각을 여러분 내 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두고 여러분이요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론 책을 읽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자기 점검. 내가 진짜 하나님께 목사로서 부름 받았냐? 그러면서 목사로서 부름 받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요 제가 결론 났어요. 복음 가진 전데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읽었을 때는요 완전 저는 자격 미달. 전 목회하면 안 돼요. 목사하면 안 돼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교단에 있는 99%의 목사도 자격 미달. 대단하신 분이더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보니까 영적인 의미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진짜 큰 힘인 줄 압니까?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만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알지요. 여러분이 무엇에 가장 쉽게 넘어질지를 압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된 것 같아요. 한번 각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탁 바뀌었어요. 제가 원했던 영적인 감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각성이 된 것 같아요. 이러고 났더니요. 실제로 복음이 똑같은 말이 아니라 새롭게 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237 온라인주 교회 제자들은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셔서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고 중요한 겁니다. 세상 임금 사단과 이 어둠 흑암 이걸 꺾어버리셨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꺾였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 흑암은 떱니다. 떨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메시지에 대적한다. 자기 아빠의 속성을 닮은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교회의 질서를 대적한다. 교회의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들에 대해서 대적한다. 이거는 출신이 그렇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요. 메시지를 줬는데 답을 줬는데 예배를 줬는데 이렇게 나온 사람들 많았어요. 제가 웃자고 가볍게 하는 말들도 많지만 실제로 그 상황은 저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시간입니다. 그때 말할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복음 말하는데 대적하던데요. 우리가 진짜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은 오늘부터 사탄의 권세가 꺾여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산 동북교회 갔어요. 메시지 심부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그동안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고 완전 제자로 훈련받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산 동북교회로 보내셨죠. 그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딸 하나 아들 낳은 우리 김성민 지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메시지 전하기 전에 성가대가 이렇게 서서 찬양을 했는데 그 피아노 치던 애가 누구냐? 보검이. 안경 쓰고 맨 앞에서 똘망똘망하게 크게 찬양해야 되는 누가? 백은이. 두 예배 끝나고 만났어요. 18살, 보검이가 벌써 18살 된 거죠.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떤 아이들인 줄 아냐? 기적의 아이들이야.
분명히 애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나게 했잖아요. 어둠 속에 있었고 불가능 속에 있었던 자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갔는데 재창조가 되어졌어요. 기도가 모든 것을 디자인합니다. 우리가 이걸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셨죠. 내 아이들을 본데 잘 컸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발견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길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복음이 발견된 자를 하나님은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죠. 분명히 발견할 때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거, 뭘 구하고 뭐 하기 전에 하나님을 보는 기도,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디자인돼야 되냐?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복음 발견 못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걸 가지고 메시지 주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이 복음이 발견되지 않는, 기도가 편집, 설계, 디자인되지 않는 나를 미워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확인시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길을 준비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가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고 기도가 디자인되셔야 돼요. 내가 들을 수 있다고, 내가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강단을 붙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셔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피로도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또 이 강단에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강단에 선 사람들을 쓰시겠지만 여러분 말씀 받을 때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실 말씀을 이 강단에 반드시 두셨다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진짜 그냥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수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 속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았고 들었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무너질 때를 많이 봅니다.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기도가 편집, 설계, 디자인되지 않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세팅되어져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상황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증인의 길을 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37 5천 종족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모든 집중과 말씀을 주님 축복하시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